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탄생한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인류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므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특별한 은총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동경하고 있는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믿음의 전통으로 내려져 오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미국의 제3의 도시로 불리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장엄한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시카고가 낳은 믿음의 거장 D.L. 무디, 그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주일학교의 역사를 쓴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무디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의 기념관을 돌아보며 그 부흥의 불길을 지폈던 그의 역사에 대한 흔적을 읽어보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되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미 대륙과 그리고 유럽 대륙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지금도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시카고가 나온 믿음의 거장,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졸업했던 휘튼 칼리지엔 For Christ and His Kingdom,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모토로 세워진 그 학교는 지금 기독교의 명문 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캠퍼스 안에 구체화된 성령의 역사들을 흔적들을 일일이 상세하게 놓치지 않고 잘 집대성해 놓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돌아보면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 16세 때 그가 강렬한 야망에 붙잡혔을 때 그의 꿈은 수많은 관중들이 운집해 있는 운동장 스테디움을 꽉 채운 그 군중들의 환호를 받는 아주 유능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가 복음 전도자 설교자가 됐을 때 수많은 관중이 운집한 스테디움은 물론이요, 그리고 전 세계 각 나라의 대표적인 광장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군중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이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입혀주신 능력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지금도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가 최근에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있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란 결코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없어요. 90 중반이 된 그가 얼마만큼 지금도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 시카고에 성령의 능력을 증거할 만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벌스 목사입니다. 시카고에 세워진 윌로우 크릭 교회의 그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장엄한 교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교회 주차장 그리고 교회가 마련한 모든 사역의 이 건물들 그리고 예배센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 있어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여전히 그 믿음의 전통은 이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믿음을 따라 살게 될 때 그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을 예비해 두셔서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성령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 투성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룹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그저 내 힘으로만 살 뿐입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구분점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배경을 가진 시카고에 이어져 오는 믿음의 전통들을 연구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요. 그 가운데 이런 배경을 가졌던 시카고 도심에서 한 가게가 잘 번창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 가게 안에 있는 집기들 그리고 모든 상품들이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불타버린 그 공간엔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번창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곧 문을 닫게 될 그 현장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그곳엔 이런 문구가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상점에 있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들과 희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구를 읽고 그야말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아직 불타지 않았다고 그가 주장하고 있는 그 희망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때 맨 마지막에 추가된 문구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I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이 계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붙잡는다면 능력을 베푸셔서 이전보다 더 창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능력 있게 행하십니다.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열어주시면서 놀랍도록 감동을 안겨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을 깨트릴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 기슭에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인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성경에 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부터 모든 민족에게 회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셔서 바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깊었을까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으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불타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소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놀랍도록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장엄한 내용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요, 순교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후회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붙잡으면서 아직도 인간의 상식선에 머물러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영영토록 기억될 만한 기념비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오늘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중대한 발표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대한 발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를 높여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는데 이곳이 얼마만큼 장엄한 곳이냐? 예루살렘의 구도심에서 동쪽을 향해서 보면 830m 되는 높이의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이지요. 이곳은 정말로 장엄한 예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한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의 사진은 예수님이 마지막 발자국을 내딛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현장입니다. 이곳의 그 역사적인 배경에 관한 문헌을 읽어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빈틈없는 이런 세밀한 연구와 이런 종합적인 결과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바로 이 승천을 기념해 세워진 교회 안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흔적을,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곳에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지 않고 계속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감람산 기슭에 세워진 승천교회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해 성지순례를 떠났을 때 너무 멋진 그리고 편안한 리무진에 이 여행사 대표자인 사장님께서 이런 교회의 이 심볼을 카페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누비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예수님이 남기셨던 흔적, 사람의 생각으로 이곳이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실제적인 역사를 그대로 담아 나왔던 현장 가운데서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각오는 좀 달라질까요? 그러나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우리 함께 축약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약속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약속은 기다림을 전제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약속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아이들이 오늘 뭔가를 요구할 때 다음에 사준다고 했으면 꼭 사줘야 돼요. 다음에는 아이들이 잊어버리겠거니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미뤘다가 아이들이 또 요구해도 또 안 지키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자꾸만 자녀들, 어린아이들 탓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약속은 기다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신앙의 최고봉은 바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 것인데 약속과 기다림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 성령께서 다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활동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그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과 함께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 탄생도 없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티빙겐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위르겐 몰트만은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아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멘. 성령이 오심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데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번역본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좋은 것의 가장 명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성령이 바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49절에 예수님의 약속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감람산 기슭에서 바로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면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라고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어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지으셨던 예수님. 그런데 부활의 증인된 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셨면서 이 성에 머물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느 곳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00세 때 선물로 주었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의 현장이요, 바로 그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 예루살렘은 바로 기독교의 중심지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할 때 제가 외치면 여러분은 4개의 항목을 힘차게 외쳐주시면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신앙의 중심지를 떠나지 말라. 예배 초소를 떠나지 말라.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주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몇 날을 이 땅에서 살게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계속해서 연장되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마음이 아픈 목회 일기를 제가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목회 일기도 쓰지요. 두 부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오늘 신앙의 권면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항상 다음에 하겠다고 해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일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제거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부활의 증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보면 52절과 53절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들이 승천하실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올 때 우리의 중심은 과연 어디 곳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갈 때 가장 기뻐하는가? 시편 기자의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 크게,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향해 그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나아왔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전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중심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부활의 증인 가운데 120명이 가서 약속을 따라 기다렸던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날 밤, 목요일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읽었습니다. 명확하게 근거를 들춰보면 예루살렘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석조 건물, 그 집은 마가 청년의 소유가 아니었고 마가의 어머니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그 현장은 지금도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은 마가의 집으로 들어가는 마당입니다. 그곳의 건물은 대략적으로 석조 건물이기 때문에 이 광장을 거쳐서 들어가면 가장 위층에 있는 방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우리 한옥의 구조처럼 그냥 큰 방에서 벽장에 문 열면 그곳이 다락이라 큰 오산이에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이 다락방을 맨 위층에 있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20명이 다락방에서 앉을 수나 있었겠어요? 부질없는 의심하지 마세요. 그곳에 200명, 300명도 너끈히 앉을 만한 아주 평평하고 좋은 장소, 그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 그들이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서 1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성령이 임했던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순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음을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오순절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지만 이 오순절을 기억하는 건 너무 귀중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의 이와 같은 상황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430년 동안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바로 그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50일이 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놀랍게도 수확의 절기입니다. 첫 곡식을 심고 50일째 되는 날 거두었던 바로 첫 곡식 보리와 밀을 거두는 수확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다섯 오 열순자를 써서 5번 10일이 경과된 절기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는데 오순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줍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새로운 시작.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 탄생은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 살아야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셨는데 자꾸만 내 힘만 생각하니까 나는 못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산다고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를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곳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구원받는 개개인이 차별 없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펼치는 비전, 교회가 펼치는 사역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펼치는 사역이 전달되거든 여러분의 것으로 받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편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성령의 능력이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주는 신앙의 점검표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영어 단어는 파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워는 영어권에서 전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일렉트릭시티라고 하는 전기 용어는 별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전기는 파워예요. 전기 에너지는 모든 유용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가 어둡지만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기만 하면 환한 불빛이 들어와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기만 하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고 요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기타 유용한 삶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기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도 아십니까? 누군가는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전기의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전깃줄 위에 앉아있는 참새가 전기의 능력을 알지는 못과 함께 비유해서 이런 감동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참새는 전선을 좋아한다. 배가 고파도 거기에 앉는다. 거긴 먹을거리를 발견하고 좋은 장소이니까. 비온 뒤에 털을 말릴 때도 거기에 앉고 적을 경계할 때도 거기에 앉는다. 거긴 탁 트인 씨앗 때문에 경계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밑에 얼마나 큰 힘이 흐르는지 모른다. 세탈기를 돌리고 방 안을 따뜻하게 하고 맛있는 빵을 구워내는 오븐에 불을 지피는 능력이 참새 발밑에 흐른다는 것을 모른다. 그저 참새에게 전선은 잠시 쉬었다가는 의자에 불과하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간다. 쉬기도 하고 평안을 구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밑바닥에 흐르는 그 보혈 안에 얼마나 큰 힘이 흐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우세요. 지우세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중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붙잡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한다면 우리의 상식을 깨뜨려야만 이 시대의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마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했던 거룩한 역사의 증거지가 되게 했던 시카고처럼 바꿀 수 있는 경신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신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이 도시와 이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지가 되도록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그리고 우리의 자손대대로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불가능한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